네, 저를 포함해서 이제 기성 세대로 분류되는 분들은 이제 젊은 날의 고생은 어느 정도 당연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은 뭐 사서도 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격언을 이제 공감하는 거죠. 예,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말이 워낙 회자되다 보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렇지만 요즘 세대들에게 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인식은 정말로 구시대적인 생각이에요. 어떤 개그 프로에서 상황극을 하는데 이제 상황을 연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이 좀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프니까 청춘이지 이렇게 뭐 격려한다고 한마디 하니까 그 부하 직원이, 물론 이제 연극이지만은, 아프면 환자지 뭐가 청춘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환자지 청춘이 아니다. 이 시대의 트렌드는 고난을 기피하는, 굳이 고난 받을 필요 없다, 고생 왜 해, 이런 어떤 주의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게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 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필연적이다 하는 거예요. 낯설지가 않다, 자연스럽다. 신약 성경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70회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이 익숙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도 고난받았고 많은 주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까닭 없이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기 실수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해요. 자초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에는 잘못하면 징계하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니죠. 잘못하는 건 뻔히 아는데, 얼마 전에 저를 청년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서울에 놀러 오셔가지고 같이 점심 식사를 했는데, 아들이 이게 엄마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보다 참다 못해서 이제 야구 방망이를 들고 아들 방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112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집에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요즘 이제 절차가 복잡하니까 경찰서 가서 조서 쓰고 뭐 복지사 만나고 엄청 고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여러분, 아들이 잘못하면은 징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도구로 쓰십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힘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능력이 되도록 만드셔요.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요나도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났는데 이건 고난이에요. 그죠? 고통이에요. 사망이에요.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이 요나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버린 거죠. 하나님을 싫어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거슬러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도성을 회개시키는 능력의 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유익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어떠한 종류의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침내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선이 된다는 사실이 이 십자가 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결과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비참함이요, 하나님의 진노요, 저주요, 괴로움이에요. 고통이고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의 결과에 억제당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그런 고난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이 어떻게 능력이 되는가, 능력으로 되어 가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믿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어떤 힘인가?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주는가? 고난은 자아를 죽이는 힘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요나가 이 철저히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많은 물이, 큰 물이, 깊은 물이 자기를 덮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산소 하나 없는 심해에 갇혔고 산채로 땅에 묻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겪었던 심적인 어떤 그런 압박을 이렇게 묘사한 거죠. 그가 겪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편안히 지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가 묘사한 단어들 하나하나가 그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치 나의 영혼이 산산이 부서진 것 같은,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정말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우리도 경험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왜 그런 고난을 주시는가? 요나를 왜 바다에 던지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사망 가운데 두셨는가? 그것은 요나의 자아를 철저히 깨트리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요나의 욕망, 요나의 아집, 요나의 자기 신념, 요나의 교만함, 그리고 요나가 믿고 있는 힘과 지혜를 완전히 깨트리는 거죠. 하나님을 피해서, 감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의 어리석음과 그의 무능함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타격감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십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다시 살 수가 있어요. 병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십자가에 철저히 자기를 못 박고 자기를 죽이지 않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한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낼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다시 살리는,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는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호기롭게 저는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자신 있어요. 그렇게 했지만은 3번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연약함과 자기의 그 비겁함과 자기의 그 무능함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 그는 바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주셨을 때 베드로야 내게로 오라 하고 먹을 것을 주셨을 때 그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그 고난이 우리를 거기에 세울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돼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여러분의 자아를 철저히 깨트리고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키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때때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단련하신 뒤에는 우리가 온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그럼 자아를 깨뜨릴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이 외적인 어떤 삶 가운데서 찾아오는 그런 고난들은 일종의 하나님의 어떤 도구예요. 본질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성령으로 동참하는 자들은 철저히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내 죄 때문에. 그분의 피 흘리심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무능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마다 자기의 무능함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밤에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 되고, 나는 죽고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참 하나님을 찾게 하는 힘이다. 참된 하나님을 찾게 하는 힘이다. 4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 이렇게 고백하고, 7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았다, 여호와를 구했다. 여러분, 요나는 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명색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에는 이 3일 물고기 뱃속을 지나기 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전능자로 부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민족의 하나님으로,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히 이 3일의 죽음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깊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기 전에 그의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부를 때 너무 많습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그냥 그것이 멀리 어딘가에 있는, 존재하고 계실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바다에 던져졌는데 수영도 할 줄 모르고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버지가 저기 멀리 있으면 여러분, 그 아버지를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얼한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배부른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이름을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고난 가운데서는 그게 정말 실제이기 때문에 진짜 나의 손을 잡아줄 그 살아있는 아버지를 부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를 생각해 보시면요, 이 탕자가 빈털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를 치고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정말 비참한 지경에,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절망밖에 없었을 때 거기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되거든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종들도 굶기지 않는 긍휼한 아버지, 풍성한 아버지.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예요. 재산 좀 주시, 나한테 뭔가 떡고물이 떨어지, 그런 아버지였는데 절망에 던져지니까 정말 리얼한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 내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아빠를 찾을 때 언제예요? 우리 딸도 막내도 막 자기가 처음에는 음료수 하나 딸 때도 혼자서 막 해보려고 해요. 근데 하다가 안 되면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엄청 리얼하게 불러요. 그럼 막 뛰어나가야죠.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아버지가 나를 찾으시는구나, 나를 좀 보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멀리 던져두지 말고 너의 아버지, 너를 항상 지켜보는 너의 아버지를 찾아라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비참한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이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의 어떤 굴곡의 지점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면 손 내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뭔가 좀 텅텅 비었는데, 여러분 정말 이 삶의 어떤 견딜 수 없는 무게가 눌러지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를 찾을 수밖에 없죠. 엎드릴 수밖에 없죠.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요 생명 주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건져내지 못할 구덩이가 없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벼랑 끝에 있든지 아니면 저 절벽 아래에 떨어져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큰 산이 빗장이 되어가지고 요나를 막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마침내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은 언제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참 멋진 아버지구나, 정말 능력의 아버지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힘이요, 고난은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는 힘이요, 고난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힘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고난을 경험해야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냐? 아니에요. 결국엔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면 여러분, 이 죄의 비참한 결과, 이 사망의 무게를 알게 되고 여기서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하면서 아버지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십자가뿐입니다. 거기에 진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로 돌아가서 참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은
소리치는 힘이다 하는 거예요. 소리치는 힘이다. 제가 오늘 점심에 신방을 했는데 샐러드를 먹었거든요. 여러분들 샐러드 아시죠? 샐러드. 풀이잖아요, 풀. 그래서 사실 지금 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고난이 오면요, 여러분, 소리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절박함 중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이 고난이 찾아오면은 여러분 정말 소리 지를 수 없는 그런 힘이 다 빠진 상황에서도 목이 쉬어도 외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고난이 주는 힘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 아픔이 우리의 간절함을 증폭시키고 그래서 소리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박하게 만들잖아요. 매를 맞으면요 아야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한 3학년 이후로는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 진짜 뭐 뜨거운 걸 만지다든지 찻길로 뛰어든다든지 그러면 제가 한 번씩 때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막 평소 때는 얌전한데 막 아야 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외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셨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호소가 어떤 호소겠습니까? 살려달라는 호소죠. 살려달라는 호소.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요 이렇게 맨홀이 있는데 그 맨홀을 이제 큰 나무판으로 이렇게 덮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워낙 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그 나무판 밑에도 쓰레기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나무판을 이렇게 들고 밑에를 청소하려고 나무판을 들었는데 맨홀이잖아요. 근데 제가 맨홀이 있는지 몰랐죠. 그래서 발을 한 발짝 내딛었는데 그 맨홀로 제가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무판이 제 머리 위로 이렇게 탁 덮쳤는데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쪽팔리고 이런 게 없어요. 왜? 그 뚜껑 닫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탈영병 되고 이제 깜짝같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 맨홀이 7m 똥통인데 말이에요. 거기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다. 그래서 막 쪽팔리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막 외치는 거죠. 아들이 죽어갈 때 의사에게 호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절박함이 어떻겠습니까? 한나가 아들이 없었잖아요. 아들이 없는 거는요 그 당시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여러분 제외되는 거예요. 영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속이 타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소리치는 거예요. 이 한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는 중입니다. 여기 쏟아낸다는 게 물이 탁 엎어질 때 그 쏟아내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중이라고 하잖아요. 이사야 2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환난이 닥치니까 간절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리치게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디모데를 담당하고 있는데 기도합시다 하면은 조용해요. 그냥 아무도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훈련 중인데 왜 그렇게 기도에 무반응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십자가를 지나야 돼요.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호소하신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호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힘삼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령의 메가폰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나 여기 있다 하고 우리 가운데 호소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도 아버지께 화답하며 아버지께 외치며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아버지께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악을 마주하며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을 힘삼아 간절하게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요, 둘째를 임신했을 때인데 개척교회 전도사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안 돼서 교회가 재정이 없다면서 저보고 2달 만에 짐을 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이제 사역자를 구하는 시기도 아니고 진짜 힘들었죠.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둘째 임신하고 있고 이제 뭐 한 달 생활비 4, 50만 원 받아서 근근히 사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요나서가 생각이 나면서 제가 정말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것 같은 거예요.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막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좀 한다고, 제가 뭐 좀 할 줄 안다고 너무 교만했습니다.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저를 살려주실 분, 저를 구출하실 분, 이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여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제가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딱 바로 이제 샤워하러 갔죠. 새벽기도 마치고 씻으러 딱 갔는데 생전 처음 본 친구가 저한테, 형님 혹시 사역지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얼굴 쓰여 있었나 봐요. 나 사역지 구한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교회를 옮겨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토해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도 유익입니다. 고난이 능력이에요. 그 고난이 우리를 단련한 뒤에는 우리가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늘을 비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정욕을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형식적인 종교의 하나님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리얼한 하나님으로, 생명의 하나님으로 찾게 하시고, 그것도 간절히 찾게 하시고,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참된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환난조차도 능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